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친구는 보석과 같아서 찾기가 어렵고 또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그 관계는 지속됩니다. 그것은 어떤 투자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투자일 것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세상에 맺어진 우정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출생합니다. 부모님 없는 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부모를 생각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며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셔서 예배를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가정을 세우셔서 효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가정은 그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고 훈계와 신앙이 있어서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가정은 없고 가정 없는 교회가 없는 것으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사랑으로 맺어진 혈육 관계로 한 지붕 밑에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 자신의 몸을 드릴지라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은혜에 온몸과 마음을 다 드려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제의 효가 내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효는 거짓입니다. 효를 가장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며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한 위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중에 한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외롭게 지내시거나 기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할 때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마지막까지 효를 다해야 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외동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부모는 힘든 농사를 지으며 학비를 조달하여 결국 졸업을 시켰습니다. 졸업 후 굴지의 회사의 과장이 되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명문대학을 졸업한 여성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들은 아내와 손녀를 데리고 매번 고향을 찾아왔고 올 때마다 귀한 음식과 선물까지 선사했습니다. 노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고 으쓱대는 기분을 가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올 때마다 고생을 그만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하면서 잘 모시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힐 거다 하고 사양을 하며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상을 치르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우는지 동네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초상을 치르고 나자 아들 내외는 다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며칠을 생각하다 아들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농가, 밭과 야산 등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산을 정리한 돈은 아들 내외에게 맡기고 32평 아파트에서 42평 아파트로 옮기셔서 아버지는 서울의 생활을 그런대로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들은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고 회사 일은 바쁘기도 하여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 12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일과가 몇 달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모처럼 일찍 퇴근하여 집에 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내 메모지를 보니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요. 식사를 안 하고 퇴근하였다면 전기 밥솥에 밥이 있고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니 찾아 드세요. 좀 늦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냉장고를 뒤져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 쪽이 시끄러워 식구들이 돌아오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 2명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셔? 아내는 아니 집에 안 계셨어요? 노인정에 계시는가? 남편이 걱정스런 얼굴로 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 묻자 아내는 더듬거렸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소에 아버지가 몇 시에 나가셔서 몇 시에 들어오시는지 도통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서재의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은 책상 한쪽에 쪽지를 발견하고 펴보니 볼펜으로 눌려 쓴 아버지의 필적이었습니다. 잘 읽거라 3번아 6번은 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짤막한 암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밤이 깊어가는데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았고 가출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소에 햇빛이 잘 드는 방이 아니어서 그런지 왠지 우중충하다는 느낌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빨랫줄이 쳐져 있었고 팬티 2장과 러닝셔츠 2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어린 딸의 옷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딸이 지겨워한다고 옷장을 더 예쁜 것으로 바꾸어주고 나서 이 헌 옷장을 아버지 몫으로 돌린 모양이었습니다. 옷장 위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소반이 있고 소반 위에는 멸치볶음, 쇠고기, 장조림, 신김치 등이 있고 소주병도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딸도 둘이나 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이 골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시고 며느리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데 아버지는 팬티와 러닝을 빨고 이 방에서 손수 말리고 계시더니 아들은 무언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고 싶은 자괴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아들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혹시나 노인이 어디선가 밤을 지새운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 아버지의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고향의 이장 어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종적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 암호를 우선 풀어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아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직장 동료, 상사, 대학 동창 등 현명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그 아무도 암호를 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퇴근을 하는데 자네 김아무개 영감 자제가 아닌가 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영감님이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난 김영감 친굴세. 근데 요즘 왜 김영감이 안 뵈네? 그리고 자넨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은가? 아들은 약간 창피하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가출을 하셨다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님에게 뉴스가 되다시피 한 그 암호를 내밀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그 쪽지를 한참 보더니 돌려주며 말합니다. 자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김영감이 늘 이야기하곤 했지. 우리 집에서 며느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손녀딸이고 세 번째는 아들이고 네 번째는 강아지고 다섯째는 가정부라고 하네. 그리고 김영감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섯 번째라고 하고는 한숨 짓곤 하였네. 그렇게 쉬운 것도 자네는 풀지 못하나. 아들은 낯선 어르신 앞에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서는 아들의 등 뒤로 영감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고향엔 면목 없고 창피해서 안 갔었을 거야. 집 근처에도 없을 거고 내일부터 서울역 지하철부터 찾아보자고. 내 함께 가줌세. 여러분은 지금 몇 번입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 아들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몇 번입니까? 누구나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은 살아 계시든 안 계시든 내 부모님을 6번에서 1번으로 승진시키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공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희낙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고생하며 살고 계시는 어버이를 섭섭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앞에서 들은 대로 뒷방 신세로 만들어 놓고 의식주에 관심이 없고 외출과 귀가도 모르고 용돈이 있는지도 챙기지 않는 자녀들이 안타깝습니다. 에베소 6장 1,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위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5계명에서 10계명은 아래로 부모 공경과 이웃과의 섬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일남 일녀와 아들과 며느리가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어머님이 안 계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 말자 할머니가 말하기를 자기들만 찍고 나에게는 찍으러 가자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섭섭함을 목사에게 토로한 것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임을 알고 세심히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잔소리가 많습니다. 공부하라, 치워라, 밥 먹어라, 일어나라 등 자녀들이 소견이 들기까지는 어머니의 영역에서 벗어나기를 꿈꿉니다. 어떤 아들이 성인이 된 후 무작정 집을 떠나 자취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였고 명절에나 집을 찾았습니다.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존재는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많이 진행되어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잔소리하시던 그 활기가 어디를 가고 다른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호사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식당에서도 멍청하게 앉아있어 아들은 식판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손에 든 숟가락을 아들에게 주며 밥 먹어야지.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처럼 저에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였습니다. 시간이 영원한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효도하겠다는 생각은 거물입니다. 어머니는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길지 않는 인생,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껏 사랑하며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후회 없이 사랑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 나를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언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와 같은 불치의 병에 들지도 모릅니다. 살아 계셨을 때 있는 형편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녀된 도리를 잘 감당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함을 받았습니다. 마른 자리 긴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恩공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 형편에 맞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식의 도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식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헌신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애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유대관계가 확실하여서 눈을 감는 시간까지 변질되거나 원수가 되거나 떠나가는 분리의 역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